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2장 1절에서 34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곁들여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1절.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는 동안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고 만들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넣으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을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서 밀가루 반죽덩이에 부푸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올바르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올바르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가르침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누룩. 밀이나 찐 콩 따위를 굵게 갈아 반죽하여 덩이를 만들어 찌워서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 주로 술을 빚는 데 발효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12장 2절에서 12절.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복음 선포, 전교를 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해도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 선포, 전교를 해도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전교하더라도 들은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에 말해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 선포, 전교를 하다 보면 율법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를 하다 보면 박해를 받고 죽을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들은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년 정도 사는 육신도 죽이고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인 복음 선포, 전개하는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때에 천사들 앞에서 제자들을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천사들 앞에서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늘나라 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복음 선포하는 제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제자들이 복음 선포, 전교를 하다 보면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해도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제자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보통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복음 선포, 전교를 해도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3.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골방에서 작은 소리로 전교하더라도 들은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의 말에서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 선포를 하다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는 육신도 죽이시고 영사람,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업인 복음 선포, 전교하는 제자, 전교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실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7.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최후심판 때에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심판 때에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8.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제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최후심판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하늘나라 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9. 사람의 아들을 예수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유명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제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선포하다가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대로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대로 저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다는 말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지나치게 탐하는 모든 욕심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 외의 것들에 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이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생명은 재산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12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군중 가운데에서 자기 형대로 유산을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 내가 여러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을 위해서만 재산을 모으고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인색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인색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끝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100년 정도 사는 육신을 위해서만 재산을 모으고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인색한 사람의 끝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12장
22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곡간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농사도 짓지 않은 까마귀들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도 못할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를 들으셨습니다. 나리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영화 속에서 산 솔로몬보다 더 잘 차려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은 더 잘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은 잠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육신보다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천국에 갈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죽더라도 하늘 아래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전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믿는 것인지,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몰라서 냉담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덤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공중의 새들도 먹여주시고 들꽃들도 입혀주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덤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 까마귀들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사람은 걱정해도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도 못할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애쓰지도 않고 기싸움도 하지 않는 나리꽃들도 온갖 영화 속에서 산 솔로몬보다 더 잘 차려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잘 입혀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4. 오히려 너희는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1.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천국 갈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5. 오히려 너희는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2.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6. 오히려 너희는 그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3.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인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몰라서 냉담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7.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덤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8.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보물은 드물고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보물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사서 갖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하여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 영사람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애써 벌고 모은 재산을 이 세상에만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60만 원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쌓아놓으면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 영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사람,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어떻게 살아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진짜 나인 영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60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진짜 나이며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애써 벌은 돈이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느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위하여 쓴 재물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의 효력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여러 가지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받는 복 중에는 건강과 가정화목, 기도응답 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내 영혼, 영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100년 정도 사는 육적인 것이나 세상 물질에만 집착되어 있다면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 영혼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과 영원한 세계인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진짜 나인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진짜 나인 영사람,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의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애써 벌은 돈이나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2. 나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는 방법.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신 전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냉담자를 회개시키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느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3. 사실 너의 보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100년 정도 살다가 죽고 끝나는 육신과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영사람,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에서 발견한 보물.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복을 받으며 살다가 죽으면 진짜 나인 영혼, 영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곁들여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